아멘. 아니세요?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12월이죠.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마지막 선지자죠. 그리고 이 말라기의 의미는 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메신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요, 언제냐면 BC 5세기경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말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읽어보면 말라기 사역의 이 주요 내용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당연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시죠. 그래서 이 추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이런 삶들을 빨리 끝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새 이거 날이 어떻게 되어나는지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기도했듯이. 참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무튼 이런 날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선민들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데도 이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들이 이렇게 멸망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남의 나라,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기네 나라로 교환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들은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귀한 후 처음에는요, 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이들이 스스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다시 귀환할 수가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니까 이들이 이런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또다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들이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들이 귀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을 하셔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귀환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귀환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들이 귀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러면서 이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이 자기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자기 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재건한 거죠. 성전을 다시 지은 것입니다. 복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이 정상으로 되돌렸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 이런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로 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벽을 다시 쌓고 말씀과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명실공히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다시 복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 신앙이 차츰차츰 변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또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도 이것이 정령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숙제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숙제를 꼭 해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갖고 2학년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가니까 담임이 없어요. 갑자기 아파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담임이 사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담임 없으니까 이 사람 와서 저 사람 와서 이렇게 종례를 하고 조회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만판인 거예요. 담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꾀가 나는 거예요. 친구들과 올라오다 보니까 숙제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빼먹게 되는 거예요. 놀다가 미치는 거죠. 놀다가 미쳐서. 그냥 숙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빈손으로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 선생님이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숙제 안 해왔다고. 꾸중을 듣는 거죠. 일단 제가 숙제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꾸중이 당연한 것을 알고 벌을 주면 벌을 받았죠. 이렇게 한두 번 지나다 보니까 숙달이 돼보는 거예요. 그것도 숙제 안 하는 것도. 그리고 숙제는 그냥 숙제일 뿐이다 알아가는 담대함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야단맞는 것이 숙제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숙제를 잘 해오는 그 친구들이 바보같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짓이 잘한 짓입니까? 옛말에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두렵고 떨려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면역이 생기는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숙달이 되면. 제가 중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분명히 1년 만에 제 결심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처음에는 참 경건하게 살았는데 한번 타락하게 되니까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맥없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는요, 남자나 여자나 모든 백성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학사 에스라를 불러놓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했던 사람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겠죠. 이들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를 굳이 찾자면, 그 중에서도 굳이 찾자면 무엇이겠어요? 한마디로 방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심. 사탄마귀들이 틈을 주지 않는데 방심을 하는 방심. 사탄마귀들은 이런 틈을 탁 파고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바르게 서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쥐구멍이 통해서 이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방제 뚝이 쥐구멍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마귀가 이 틈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돌아올 때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야, 이제부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니까 이들이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살 변하는 거예요. 살짝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중엔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항상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계셔요. 자칫하면 넘어질까? 자칫하면 엎어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을 보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노심초사 하나님께서도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월이 흐르니까요, 이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 아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 가지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실 텐데 내가 왜 성전에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들이 율법대로 흠이 없는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떠나고 신앙이 떨어지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라 훔쳐다가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말 흠이 없는 걸 드려요? 꼭 입었던 거 조문에서 뒷주머니에서 꺼내갖고 드리지 않으세요? 어떤 신실한 분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일부러 은행에 가서 신권을 갖다가 놨다가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딱 신권을 바꿔놨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림을 다리는 거예요. 물을 뿌려서. 이렇게 빠르게 해갖고 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런 신앙이 진짜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뭐래도 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나 드리는 거예요. 뒷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10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데 그 중에 제일 허른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드리면 뭐하냐 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드리면 뭐예요? 안 받으시는데. 단 10원을 드리더라도 정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지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흠이 없고 깨끗한 것으로 구분해서 정성껏 드리면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매사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이상한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까지게 무슨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피를 나눈 형제들 간지간에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짚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자, 이들은 여기서 세 가지를 들어가지고 예수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들어서. 그 첫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냐고 하는 것이죠. 정녕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뭐죠?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고 하나님이 괴로우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좋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겠어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타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자기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2 때 숙제하지 않았던 것은 이유는요. 이 담당 선생님이 저에게 엄한 체벌을 했다라면 아주 진짜 죽다 살 만큼 때렸더라면 제가 그 말을 잘 안 들었겠습니까? 만만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견딜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 안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선생님은 만만하다. 그러니까 숙제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요. 자기들이 암만 죄를 지어도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불벽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살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돌아다녀 도둑질을 해도 혼나질 않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마솥에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야, 따뜻해진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삶아지는 거예요. 삶아지는 거. 그런 것처럼 죄악 속에 하면서도 심판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정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정의 하나님이. 하나님 안 계시, 정의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안 계실까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우리가 다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의심하게 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고 또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녕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자기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 여부와 달리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 우주 삼라만상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죠. 바람 부는 것이나 풀잎이 돋아나는 것이나 풀잎이 떨어지는 것이나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이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나 선선한 가을이 지나가고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이나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노인이 늙어가는 것이나 모두 다 조물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안 계시다고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하나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먼저 내 사자는 당연히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 마가복음 1장 2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절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앞에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사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자,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 구하는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악무도한 제약 가운데 살면서도 이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였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흉악한 죄악 속에 살았어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들은 양심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구원만 바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들의 예배가 형식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예배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이성만 챙기고 자기들의 육적인 즐거운 것만 찾아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망하든지 말든지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오로지 자기들 배만 채우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구마구 날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우리들만, 저와 여러분만 요새 고단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야말로 어떻게 오셔요? 호련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 호련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와는 달리 어떻게 오셔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 대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때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뭐가 생각났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시죠?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들은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 스스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의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아 있잖아요.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천사들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찾으면 절대로 멸망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거 50명 있으면 내가 해틀어 줄게 이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뭐라 그래요? 아니 45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 또 안 돼. 40명, 20명,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도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봐줄게 이랬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요, 10명이 있을 줄 알았어요. 10명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먹고 즐기며 그냥 놀기만 했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이거 안다고 하는 놈들은 다 이단입니다. 이거 안다는 놈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한 것처럼, 노아 홍수 때 이 땅의 모든 생물의 물에 잠긴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알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두세요. 딱 마음판에 딱 새겨 두세요. 이렇게 부부지간에 한 집을 속에서 자다가 잠을 자다가 또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천국에 올라가고 하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장차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으로 알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설마 이 사단 마귀들처럼 이 지옥처럼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오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우리가 회개함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채로 예복 하나 못 입고 죄인인 채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어떻게 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격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도우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도 그전에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뭐죠? 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2 때는요 담임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중3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새로 왔어요. 중3이 되니까 좋은 선생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로 오신 이 선생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꼼짝 말아요. 그 선생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꼼짝 말아. 저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다 챙기는 거예요. 맨날 불러. 그러니까 맨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숙제를 안 나갈 수가 있겠어요? 숙제 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담임 선생님 끊임없는 사랑의 말미암아 제가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핍박자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전자대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니까 우리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로운 담임 선생님 때문에 제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환난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